온라인 성경 공부 신나는 성경 탐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나는 성경 탐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제는 바로 약속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까요?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창세기에는 무엇이 핵심인지, 창세기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는 무엇을 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을 통해 고대 사회의 법질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포로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읽혀졌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인 성경 탐험을 떠나기 전에 우리 그럼 오늘의 말씀 한 절 같이 보고 갈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잘 기억하고 우리 먼저 창세기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첫 번째는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 속에서 언제인지 정확한 연대를 특정할 수 없는 원역사 이야기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지요. 이렇게 1장에서 50장까지 구분된 창세기 이야기들이 각각의 메시지들 속에 무엇을 핵심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순서로, 어떤 패러다임으로, 어떤 프레임 안에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누가 세상을 창조하였나, 바로 누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을 때에도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원역사 이야기의 핵심은 또 조금 다릅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시기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원역사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원역사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만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원역사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인류의 첫 시작 속에서 굉장히 타락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인류를 향한, 세상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핵심으로 삼아 그 모습을 주안점으로 딱 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처음 사람들의 죄를 저지르는 모습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커다란 세 번째 덩어리 속에서의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고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속에서는 누가, 이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원역사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단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찾아가면서 본다면 성경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꼭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 하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통해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성경 속의 메시지는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친척들을 떠나서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의미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15장에 나타나는 언약 체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이 성경 이야기의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고 약속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식의 약속 맺기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고대 근동사회에서 약속을 맺을 때에는 한쪽에서 하는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쌍무적인 약속을 맺어왔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 하는 굉장히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평소 보통의 약속을 체결하는,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관점과는 아주 다르게 아주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 장면이 나타나는 이 그림에서 하나님이 쪼갠 횃불 사이로 쑥 지나가는 장면이 보이지요. 보통 이제 이 장면들을 이야기할 때 종주권 조약, 외교 관계에서의 협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약의 당사자들 서로 두 사람이 혹은 두 국가의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혹은 쌍방의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계약의 매체들이 같이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이 조약들의 특징인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장면을 완전히 어그러뜨리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요. 하나님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이냐 하면 고대 사회 속에서 약속을 체결하는 두 사람이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이 고기가 쪼개어지는 모습처럼 당신들의 백성이, 당신들의 가족이, 당신의 모든 것이 쪼개어진 고기처럼 쪼개어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속을 어기면 안 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세레모니 같은 것들로 이렇게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다양한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이 언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은 바로 히타이트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이시는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히타이트 지역이고, 히타이트의 수도는 하투샤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곳이 우르라고 되어 있지요. 이곳은 바로 구바벨론 지역이고요.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화살표는 하란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이주를 시작했던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고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헷 사람으로부터, 히타이트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들여서 은 400세겔에 사라를 장례할 무덤을 구매하는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햇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도 여러 번 다양하게 햇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햇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히타이트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 이야기는 고대 근동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는 이 성경 장면 또한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언약 체결 장면과 맥락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 더욱더 성경에서 말하려는 의도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법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구바벨로니아 제국의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최초의 법전은 아니지만 가장 완벽하게 주요한 원칙들을 성문화해 놓은 법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요. 함무라비 법전은 굉장히 조건적이고 또 처벌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타이트라는 지역, 하투샤라는 지역에서도 함무라비에 상응하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유용하게 성경 해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법질서와 관련된 조항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투샤 지역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기 시작하면서 왕위 계승법에 대한 존재가 확인되게 되었습니다. 자손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도 역시나 사회적인 맥락에서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종주권 조약이라고 불리는 외교 관계에서의 언약 체결 장면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히타이트의 법조항은 보복법이 아니라 보상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성경의 법조항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유용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요. 히타이트는 1800년대 성서고고학이 활개를 치던 시절에 시리아 근처에서 이집트의 상형문자와는 다른 그림과 기호가 발견되면서 그것들을 해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절에 아나톨리아 고원지대 하투샤 근처에서 부조물이 발견되었고, 또 시리아 터키 국경을 발굴하면서 나온 문자들이 앞서서 하투샤 지역에서 나왔던 비문에서 발견된 문자와 같은 것임을 확인하게 되고, 또 이집트 지역에서 발견된 점토판들 사이에서 하티라는 글자가 발견되면서 그 글자들을 해독하다 보니 하투샤, 히타이트라는 제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바벨론이나 이집트, 아시리아도 아닌 이 히타이트라는 것을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히타이트 왕국을 살펴보았더니 철제 무기와 전차 부대를 가진 위협적인 군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청동기 시대였거든요. 또한 히타이트는 굉장히 현대화된 기술과 문명이 있었고, 심지어 당시에 굉장한 힘을 가졌던 함무라비 왕국을 멸망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의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기도 했었고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히타이트는 주변 지역을 정복하는 것을 넘어서 당시의 문화까지 주도해 왔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마 이 정도 세력이라면 제국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히타이트가 어느 날 갑자기 도시 전체가 멸망하게 되었거든요.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문으로 좀 남아있는 편입니다. 이제 오늘의 시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만 책임이 있는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 일방적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나 실패는 약속을 번복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조건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아브라함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창세기의 핵심 목적들, 핵심 이야기들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요셉에 이르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성취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서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의 이 말 또한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와 맞닿아 있지요. 또한 고대 근동 사회와는 다른 하나님의 법 질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죄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어떠한 약속 역시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와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과 또 우리가 같이 배우는 고대 근동의 세계 속에서의 이 성경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과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는 믿음의 자리를 굳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실 오늘 한 꼭지를 더 했어야 했는데요. 시간 관계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과연 바벨론 포로의 상황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을지 우리 오늘 했어야 했던 마지막 세 번째 꼭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